열심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설교 말씀 복음서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베데스다 못의 오래된 병자를 고치셨다 라는 제목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본문은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성자 예수님을 계시하는 7가지의 표적 가운데 이제 2번째가 지났고 3번째 기적인 베데스다 못의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사건을 다루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드렸지만 3주 전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인데, 그때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중심 사역과 6월절에 예루살렘에 2번 올라가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데스다 못의 병자를 치유하신 그 치유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번째 표적 역시 이전 표적들과 같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쭉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중 2번째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차 6월절 방문 사건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그러니까 시간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간으로 얘기하면 서기 27년 4월경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첫 번째 올라가신 사건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특별한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감히 네가 여기서 성전을 뒤집고 이럴 수가 없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정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전. 그런데 그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장사하고 돈을 밝히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희희낙낙하는 장소로 바뀐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과연 무관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된 우리가 과연 우리 몸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양이나 소나 돈을 채워서 바꿔내고 또 우리의 몸에 삶의 즐거움들을 쌓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더럽힌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쫓아내기로 작정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을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관리할 수가 있냐? 네 속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더냐? 돈, 네가 인정받는 것, 명예, 소나 양, 이런 것들밖에 안 보이느냐? 그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부활해서 네 안에 새로운 성전을 지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될 일입니다. 성전 정화를 해서 무슨 건물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육체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예수님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사건은 1년 후인 AD 28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이런 시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 시기적으로 매우 분명한 역사적 사건에 해당한다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의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바깥쪽에 있었는데 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내려가신 이야기가 왜 내려가셨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서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자, 내려가신 이유가 뭐죠? 병자들이 거기 몽땅 몰려 있었고 거기에 38회만큼이나 고생을 하고 병의 고통 중에 놓여 있었던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필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셨습니다. 베데스다에는요 2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골짜기에 물을 모으던 저수지들인데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저수지입니다. 처음에는 골짜기에 물이 고여서 형성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안에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이 옆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이렇게 웅덩이가 2개가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처음에는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6m 넓이의 댐을 쌓아서 40m 곱하기 50m, 그러니까 40m 곱하기 50m의 인공적인 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물을 거기에 가둬놓고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 안쪽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성경에는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서 신탁을 전달해 주었던 윗못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윗못. 그 윗못이 여기 못과 여기 못, 위의 못과 아래 못이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고요. 아스루 왕이 보낸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의 대군이 히스기야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진을 쳤던 곳. 이것도 물이 있어야 진을 치잖아요. 밥도 해 먹어야 되니까 또 씻어야 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윗못 근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BC 150년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150년 전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70년 그 사이에 이 저수지의 동쪽에는 병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병자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곳은 성전에 들어가는 4문 중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 문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대충 지형이 이해가 되시죠? 아닌가요? 지형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서기 1세기 무렵 성전 근처에 비르카트 이스라엘이라는 대형 저수지가 만들어집니다. 대형 저수지가 만들어지니까 조그만 못은 필요가 없게 되겠죠.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베데스다 저수지는 사용이 중단돼서 메꿔지죠. 그리고 약 1800년이나 흐른 후에 그런 게 있었을까? 이것은 아마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겠지? 라고 알려졌던 1800년이 흐른 후에 그러니까 엄청 시간이 많이 흘렀 거죠? 그 후 1878년에 다시 발굴이 되어서 그게 실제로 있구나 라는 것으로 밝혀지게 된 연못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됐죠? 베데스다 못은 그냥 물이라고요? 아니면 인공저수지라고요? 네, 인공저수지입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은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던 병자를 만나셨죠?
요한복음 5장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 남이 아픈 것보다는 자기가 아픈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한 법입니다. 그리고 남의 가족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내 가족의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못 근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의 온 재산을 털어서 사람이 쓸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신이 가진 질병들을 치료해 보려고 했고 그 부정함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재물도 다 소모하고 사람으로서는 이 병이 고쳐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1년에 겨우 한 번 물이 동하는 베데스다 못 근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내가 언제 일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갑자기 동하면 튀어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그 긴장감을 갖고 베데스다 못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질병을 해결하기에 무려 38년이나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이 과연 그들의 눈에 보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 바로 그것, 질병이 해결되는 문제를 예수님이 문제를 물으시고 또 예수님 앞에 이 환자는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사람으로 방법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쉬운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일이 38년 동안이나 움직일 수가 없어서 자리를 깔고 누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오더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삭신이 쑤시고 아플 때에도 말이죠. 일을 좀 많이 하고 막 감자 캐고 고구마 캐고 일하다가 아니면 마사지 많이 하고 이렇게 막 힘들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스티커 막 잔뜩 붙이고 이렇게 있다가 일하다가 갑자기요 온몸이 막 쑤시고 이렇게 있는데 잠깐 일어나봐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귀찮은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너무너무 심하게 아파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일어날 수가 있어야 자리를 들죠. 그리고 자리를 들어야 걸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은 간단한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일어나 번쩍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말로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믿음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행동하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특히 38년 동안이나 38번이나 물이 동할 때 스스로 몸을 던져야 하는데 그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치료되는 것을 멀뚱멀뚱 구경하고 내가 갔어야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 물이 언제 동할지를 모르는 그래서 늘 좌절을 맛봐야 했던 그였습니다. 매해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던 것 때문에 치료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려 3단계의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내 힘으로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일어나 나아오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네가 일어나라 그리고 내 앞으로 나와라 라는 거죠. 좌절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좌절하고 누워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멈춰라. 일어나라. 그리고 내 앞에 나오라. 이것이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자 그리고 자기의 세상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그 자리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안주하고 그동안 자기가 쉬고 있었던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일어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이에게 일어나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라도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떨치고 일어나십시오. 아니, 돼야 하죠 라고 계속 여러분은 말할 거란 말입니다. 뭐가 돼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순종이며 그 첫 번째 순종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몸이 일어난 힘을 얻고 그 다음 명령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명령은 내 자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그는 침상을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내 의지가 침상이어서요, 침상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어 침상에 누인 채 38년을 그곳에 붙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네가 일어났으면 지금껏 의지해왔던 그 침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침상을 거두어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종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침상이 환자를 보호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네가 일어나서 그 침상을 네가 소유할 수 있게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나 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나 인생의 평안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로했을 그때에 여러분은 그곳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려 38년이나 지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깔려있고 멈춰있는 그곳에 네가 머무르지 말고 너는 이제 그것들을 네 마음대로 옮길 수도 있고 네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라 그 말이에요. 들고 다녀야지. 언제까지 거기에 종노를 할 것입니까? 침상은 우리가 거기에 종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쉬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누워서야 되겠습니까? 과감히 일어서서 그 침상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것들을 조종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침상을 벗어나서 오히려 그 침상을 메고 가라는, 이것은 엄숙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난 세 번째 명령을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의미하는 페리파테이라는 말은 여러 곳을 계속해서 걸어 다녀봐라 라는 말이죠. 여러 곳을 계속해서 걸어 다녀봐라. 그러니까 지금 잠깐 눈에 보일 때 잠깐 걸었다가 또 아파서 삭신이 쑤시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38년 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가 완벽하게 치료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안주하는 이 사람, 그리고 침상을 의지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지금의 병들어 있는 그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사실은 고난받고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를 듣자 일어났고, 그리고 자기의 침상을 들었으며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자,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결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과 적용의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 그리고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못 주위에 많은 사람들, 그 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이 행각에 머무르게 됐는지, 각자는 어떤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 모두가 각자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정 형편이 넉넉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신망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외면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줄곧 착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 있는 그 누구도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치료된다는 사실, 이것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믿음을 가져야 하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옮겨야지만 그가 치료된다는 사실 역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곳에 와 있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이 심각한 문제를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 속에서 늘 신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의 짐에 눌리고 질병의 고통에 눌리며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에 좌절하고 죄와 그 죄책감에 눌려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평안이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참 평안과 참 위로를 전해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풍부한데 그것들 속에 평안도 위로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들고 누가 먼저 가시겠습니까? 병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누가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누가 참 친구가 되어 주시며 누가 자원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일어나야 오죠. 이사야서 57장 2절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라고 전하며 걷는 발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이 그 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왜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성의 왜곡이 있고 감정의 왜곡이 있고 느낌의 왜곡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았다 그래서 본 것이 아니고 냄새 맡았다고 냄새 맡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북하게 냄새 맡는데 어떤 사람은 야 너무 고소하고 맛있겠다라 그러고 여러분은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제가 경험한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요, 돼지고기 그 보쌈을 먹다가 한번 체한 경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돼지고기 보쌈을 다시는 먹지 못해요. 그래서 그 냄새만 맡아도 역겨워서 죽을 것 같답니다. 자, 여러분, 돼지고기 냄새가 과연 그렇습니까? 왜곡입니다.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거 떨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닭을 먹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새 종류를 그 닭이 분해되는 모습을 보고 그 처참한 광경 속에 고통을 받아서 어렸을 때 그 상처 때문에 새 종류를 일체 드시지 않는데 많은 다른 짐승들을 먹고 계시는 어떤 분이 존재한다. 그런 말입니다. 대충 아시죠? 왜곡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요,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할 때 맨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떤 질병을 가졌든지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사실은 성경 안에 이것이 근거 있는 행동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도 없어요. 아니, 누가 못에 들어가서 치료받아라, 물이 동할 테니 그럼 천사를 믿고 섬겨라, 지금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왔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민 집단들이고 그들이 모여서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아주 잘난 척들을 해요. 그런데도 이런 민간 신앙이 판을 치고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그냥 병만 낫는다 그러면 이것을 신봉하며 따랐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있던 내용을 보면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잘못된 신앙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잘못을 늘 범하게 할 오류를 갖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 마음으로 쉽게 만들어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라고 여러분이 믿는 그대로 섬기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쉽게 정의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은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들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듣기 좋게 부르고는 있지만 실상은 사람이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돌아서 섬기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볼펜 만들어서 이건 신이야 라고 얘기하고 이 신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르냔 말입니다. 이것은 오류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런 오류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요, 이것은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너는 신이니까 나를 구원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보려고 하면 무슨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없어서 이걸 내가 만들어 놓고도 내가 신이라고 믿고 정말로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고 거기 가서 막 절하고 땀 흘리고 그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이죠 이게 대체?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손에 이끌리지도 않고 사람의 뜻에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편하죠. 뭐 좀 요구하면 좀 들어주든지, 좀 어렵다 그러면 좀 상황을 좀 살피시든지 우리 마음대로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래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지존자에서 우리가 그 뭘 요구한다고 그대로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도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친근하게 느끼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극진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가는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든 신을 섬겨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잘하고 그렇게 섬기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세상의 자리를 깔고 그곳
위에 누워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걱정 없다, 오 이 쿠션 봐,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러고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이 침상을 의지한 채 그곳에 머무르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라 그랬는데도 걷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병자로 남고, 가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아서 여전히 그 세상 속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신앙이겠습니까? 로마서 3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겠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릇된 기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릇된 길로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 속으로 걸어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그를 찾아가셨고 그의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들이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한 말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 뭐였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주님이 오신다는 그 구원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그 소식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이제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이제 움직여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미신다면 여러분 앞에는 이미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손을 반드시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내미는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이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난 이 오랜 고통에서부터 헤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좀 일으켜 주십시오. 난 다시는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들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지금 고개를 드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고 힘들었던 문제,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곳에서 일으키시고 그 문제들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하시고
지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 손을 예수님께 내밉니다. 제 손을 예수님께 내밉니다. 제 손을 잡으시고 제 손을 잡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 주의 이름을 감히 못 부르고 신음할 때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보시며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고 그렇게 섬겨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그릇된 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 늘 바른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옳은 길로 지금도 이끌어 가시니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많은 아픔들을 살피고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에게 있는 바른 길들을 깨달아 가르치게 하시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가능하다가 느낄 때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며 그 믿음이 몸을 움직이는 신앙의 증거가 늘 우리 안에 쌓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회복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